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과 제사 드리는 일과 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어제는 그 백성들이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막 밤새 원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가 약해질 때 그렇습니까? 예배가 약해질 때, 은혜 받지 못할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중간에 나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갈 테니까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낙헌제는 화목제 중에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흰은 3.8리터 액체 단위로 입니다. 5절에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6절에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7절에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9절에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10절에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유와 같이 행하되, 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12절에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드려지는 제물의 가치와 수요에 따라 소제와 고운 가루와 전제 부어드리는 양을 정확히 맞추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향기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대로 말씀대로 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요. 타국인도 또 대대로 너희 후손들도 하나님이 뭐 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타국인들도 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해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타국인이라고 소외시키거나 차별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등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없이 신앙 없이 평등이 됩니까? 공산주의에서 평등한 세상 만들어보자 라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평등한 세상이 됐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차별이 심해집니다. 부정과 부패가 심해집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평등이 사라집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이 되어질 때 사랑도 되어지고 정말 평화하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온전한 세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동일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정탐해 보고 와서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붙들리고 죽게 된다고 보고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거기는 장대한 족속들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에서 추수해서 곡식을 거둬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높이 드려드리는 제사, 손을 이렇게 제물을 드려드리는 제사가 거제입니다. 20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 이 거제는 그래서 꼭 성막에 안 와도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릇 범죄하여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에 23절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잘못된 관습에 빠져서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에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자, 부지 중에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면 사함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진심으로 이렇게 속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속죄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잡아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28절에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는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사장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죄의 문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사함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비방해요. 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고? 막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을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을 거역하는데 구원받겠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31절에 그 다음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파괴한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말씀을 파괴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파괴해버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구원받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어요. 33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에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어떤 사람이 걸려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치라. 누가요? 온 회중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왜 온 회중이 돌로 쳐야 되느냐? 안식일을 범하면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의적으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돌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시대가 잔인합니까? 오늘과 같은 시대가 살인이나 음란이나 죄악이 더 많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 시대가 더 살인이 많고 전쟁이 많아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돌로 쳐주겠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예배를 무시하게 되고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살인과 또 분쟁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청색은 왕권과 신성을 상징한답니다.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옷술에 붙인 청색끈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방종해가지고 자기 눈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음행하게 된다.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3번씩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